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어, 갑자기 코로나가 또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주춤하신 것 같은데요. 뭐 어디 계셨든지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여기 오셔서 들으시든지 뭐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동일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건 아니죠? 다른 데 섬기고 계세요? 아, 그래? 그럼 뭐 부담 없이 알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그 유산균 얘기 했었죠? 맞아요? 저번 주? 그 유산균 얘기하고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아, 그 쌍둥이가 한 명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이쪽이 아프면 저쪽에 그 쌍둥이한테도 영향을 끼쳐서 뭐 아프다든가 뭐 문제가 있는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가 얼만큼 과학적인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거가 뭐 파헤쳐 갖고 뭐 좋을 것도 없고 저희가 그리고 그 초등학교에서는 양파 이렇게 놓고 양파 그 잔에다가 하나씩 놓은 다음에 한쪽에는 막 욕하고 나쁜 얘기 해주고 한쪽에는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좋은 얘기 해줄 때 양파가 자라는 게 현저하게 다른 모습들을 실험들을 하죠. 그리고 그거는 공이 뭐 다 아는 여러분들 사실이고 할 때 그거 역시 결론은 그렇게 됐지만 과학적으로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신앙도 좀 많이 비슷한 거죠. 뭐 보이는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아버지, 그러니까 보이는 자기 부모도 제대로 못 섬기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얘기했으니까 부모를 그만큼 잘 섬겨라라는 뜻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건 잘 섬기게 된다는 건 부모도 잘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던 게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게 맞다면 그 영적 아버지하고 화목하게 되니까 우리 육의 부모님과도 화목하게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가서 천국을 침노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은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뭐 이렇게 뭘 잘 봉양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부모님과의 사이가 편해야 돼요. 기뻐야 되고.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게 화목의 아마 기본이 될 거고 또 부모가 무엇을 이렇게 해줄 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 것도 우리가 지금 부담 없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해주셨는데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갚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또 갚으면 더 많이 주셔 이렇게 되는 복음들 안에 묶여 계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 많은데 그것도 많이 깨지셔야 되고 오늘은 찬양 중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서 말씀도 뭘 나눠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일단은 뭐 성경 구절 하나 이게 예배가 저희가 워낙 틀이 없어서 요거라도 하나 지켜야 되지 않나 해서 욥기 보시겠습니다. 욥기 구약입니다. 욥기 어디에 있을까요? 욥기 욥 욥기 구약 성경 760페이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에 760페이지요. 욥기 1장에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갑자기 저기 어디 나가신 거죠? 욥기 1장에 1절부터 3절. 1장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며칠 전에 또 누구랑 잠깐 얘기하다가 이 욥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또 조카가 며칠 전에 또 질문한 내용도 같이 이렇게 부딪힐 것 같은데 오늘은 욥 전체를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요 세 구절만 읽은 거고 이것은 과거에 제가 아마 설교를 몇 해 전에 한 적이 이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동영상도 찍고 있으니까 기록상에 좀 남겨둬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날 한 처음에 은혜 받고 한 15년 전에 제가 이제 이 사역이 15년 되었잖아요. 한 15년 전쯤에 이제 성경을 거의 너무 미친 듯이 읽고 있었죠. 그 시절에는 그렇게 인도해서 그랬을 거예요. 정신없이 읽고 어떤 날은 그 전철에서 이 포켓 성경을 꺼내들면 그거를 읽다가 2호선 전철을 3바퀴를 돌아요. 순환선으로. 정신없이 못 내리고. 그런 때도 있고 거의 제가 생각해도 그 시절에는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이 성경에 너무 잡혀 있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또 말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가령 주의 말씀이 어찌 이렇게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철 안에서 그 성경을 너무 몰입하고 있는 나머지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침이 입안에 하나 가득 고여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구절을 읽는 타이밍에 그 고인 침을 삼키고 있었어요. 삼키면서 읽는데 그 구절에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그런데 그 침이 너무 단 거야. 그 침이 너무 달아서 생각할 때 진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구나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믿겨지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극히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게 다를 수 있고 개인적으로 뭐 깨닫게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닿는 그 느낌, 감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에도 사실은 은혜 받는 내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은혜를 이 구절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고 같은 구절에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묶인 상태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도 어느 주석에서도 볼 수 없고 제가 15년째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저한테 귀로 들린 얘기도 없고 그런 성경 구절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구절들도 좀 나누면서 기록으로 좀 남겨놓을 거예요. 저도 워낙 설교를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장황하게 했던 것들이 어느 날 누구랑 얘기할 때 또 생각나서 맞아 나 옛날에 그런 적 있었지 이렇게만 자꾸 되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 남겨둘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욥의 얘기를 이렇게 볼 때 욥이 지금 이렇게 동방에 제일 가는 의인이고 뭐 동방에서 이렇게 부자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러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단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욥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사단이 이 욥 얘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단이 제가 간추려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유 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잘해 주시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그러면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야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사단이 내려가서 욥의 재산과 이 지금 좀 전에 앞에 열거했던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 뭐 양, 뭐 낙타, 그리고 소, 당나귀 이런 걸 다 그 당시에는 재물이라고 하면 이게 가장 큰 유목민들이었으니까 이게 큰 거잖아요. 이걸 다 쓸어버리고 다 치죠. 그리고 심지어는 애들 아들 7, 딸 3을 이렇게 한꺼번에 쳐버려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죽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나중에 그 욥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비참함 자기가 다 쳐주니까 비참함에 고난을 받는 그 내용들이 이 성경 안에 나오고 그리고 많은 많은이 아니고 친구들이 와갖고 야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죄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셨겠지 괜히 그랬겠냐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하라 했더니 욥은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고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떳떳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죄질까봐 그 마음에라도 혹시 죄를 오늘 지었을까봐 그 워낙 부자니까 이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수시로 그 뭐 소를 잡고 뭐를 잡고 막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서 그 죄를 사는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지내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도 그 애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죽었고 나중에 어떤 고난, 이 고난, 저 고난을 막 다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뭐 배신한다든지 하나님을 뭔가 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도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한 후회, 뭐 원망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욥의 믿음을 배워라 그러면 욥이 그 와중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모든 주석과 모든 설교나 어떤 모든 내용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태어난 날에 아버지와 엄마가 그날에 뭐 어둠이 없었으면 뭐 어쩔 때는 뭐 내 생일에 대해서도 내가 태어난 날이 뭐 축복받지 않았으면 이런 하는 얘기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초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욥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그 친구들도 혼내시고 뭐라고 이렇게 핀잔하시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면서 다시 욥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면 다 2배로 주세요. 뭘 2배로 주냐면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 양도 이제 7,000마리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로 불어나고 그리고 뭐 낙타도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되고 소도 500마리 당나귀도 500마리였는데 다 1,000마리씩으로 이렇게 딱 배수가 되는 배의 축복이 있어서 욥이 그렇게 축복을 그래서 받았다라고 하고 다들 그리고 나서 별로 짚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의 부분이에요.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욥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축복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딱 주시길래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설교 때마다 자꾸 수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수환이가 죽었는데 또 다른 애를 보내주시면 내가 그걸 감사해야 돼? 내가 그걸 기뻐해야 돼? 수환이 죽고 이제 또 철수가 왔는데
그럼 내 철수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애들을 다시 주신 거예요. 애들 다 죽었는데. 그 이 부분에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딱 덮고 딱 덮고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고 하나님이 이해하신 처사에 대해서 나는 이걸 용납이 안 됩니다 하고선 계속 매달렸어요. 도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매달렸는지 몰라요. 뭐 생각하면 어쩔 때는 막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완이 죽고 철수 줬는데 내가 이걸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욥은 또 이걸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막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 이야기는 잘 안 하는지 모르겠고 이래서 막 계속 그 애들 다시 주신 거예요. 남자 7, 여자 3 똑같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감사해야 되냐. 이렇게 막 매달리면서 기도를 한 울며 불며 했던 며칠이 앞에 있고 이건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며칠째 되던 그 날에 다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뭐를 보게 돼요. 이렇게 그게 뭐 환상이라면 환상이고 뭐가 탁 이렇게 떠오르는데 봤더니 욥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고 욥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욥이 앉아 있는데 이 욥의 눈 높이에서 이렇게 마치 선이 거지는 것 같이 하늘과 땅에 이렇게 선이 거지는 것 같이 딱 이렇게 수평선이 이렇게 거지면서 밑에는 지금 주신 애들 7이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위의 공간에는 하늘의 공간에는 그 죽은 7과 3이 있더라고. 근데 욥은 이걸 보면서 흐뭇해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 욥도 죽으면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욥의 상태가 자기가 죽고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고 저 세상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믿음을 본받아라라고 할 때는 이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2배로 갚아주셨는데 그때서야 이게 뭐죠 했는데 그때 이 감동하는 오는 건 다 2배로 갚아주셨는데 자녀들은 1배수를 줬더라고. 그때서야 그게 보인 거예요. 왜 다 2배를 모든 동물이나 채간 건 다 2배인데 자녀들은 똑같이 아들 7, 딸 3을 줬는데 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2배인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2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갈 거고 다 20명이 된 거죠. 이 2배의 축복이 자녀들에게까지 있었다는 거죠. 앞에 열거하는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 아들 7, 딸 3 굳이 얘기하고 동물들은 몇이 있었고 뭐뭐가 얼마 있었고 하는 그 내용과 뒤에 가서는 그 갚아주시는 내용에 다시 축복하시는 내용에 이 2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놓쳤던 게 자녀들은 왜 1배였나 이거를 생각 안 했던 거죠. 지금 아마 인터넷에 쳐보셔도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쳐봤더니 누구 한 명이 그런 네이버에 질문 한번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자녀들에서 저 같은 걱정을 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질문한 걸 하나 보긴 했는데 그러나 신학을 배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배워본 적도 없고 이걸 뭐 다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서 그래서 욥의 믿음이 어떠한 부분에서 신실하고 뭐 어떡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부딪혀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거니까 내가 이걸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저한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뭐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뭐 갖다 붙여서 욥을 의인으로 나는 꾸미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욥이 뭔가 이렇게 그래서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게 축복해 준 내용이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자녀 그 부분이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15년 만에 기록으로 좀 남겨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이 아마 인터넷상에 제목으로 올라가면 이거 검색하는 사람들한테는 유튜브에서 뜰 수도 있고 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며칠 전에 그 무슨 드라마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평행우주 있죠. 그 평행우주론에 입각해서 어떤 작가가 드라마를 지금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연예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이민호가 대한 제국인가 뭐 거기에 그 왕으로 나오고 과거로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 여행하는 그 뒤에 거 앞에 거 막 이렇게 가는 것들 많이 보시는데 그냥 신앙적인 측면에서 앞에 욥에 대한 저한테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그 구절마다 은혜 받게 하는 내용이 달랐다는 거니까 제가 은혜 받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듣다시피 어느 분들이 반박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은혜 받는 부분들이 다 달라서 나오는 그 차원에서 들으시면 제가 그냥 이 시간적인 개념에서 많이 궁금해하고 여기 앉으세요. 그쪽 자리해 주세요. 시간적인 개념에서 많이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여러분들 헷갈린 부분들 많이 있어서 그냥 제가 여태까지 축적한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뭐 반드시 이게 진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나누고자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시간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계시기도 할 수 있고 시간 밖에 계실 수도 있죠.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분이 잠깐 시간이라는 이 틀에 들어와서 묶여버리신 그 상황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안의 틀에 굳이 들어오셔서 직접 육을 쓰시고 제한성을 두시고 뭔가를 해내신 그 상황이 그 하나님이 시간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 시간 여행자들이 하는 걸 보면 과거에 가서 어떤 내용을 고쳐놓으면 앞에 게 막 지금 와서 현재 와서 보면 이게 막 좋아져 있고 바뀌고 있잖아요. 이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시간 안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이 시간 안에 잉태된 거예요. 시간 안에 들어왔고 시간 안에 들어온 이제 그냥 무슨 강줄기 같이 생각하면 이 시간 안에 들어왔고 이 시간을 성경에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말을 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인간계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이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할 정도로 그냥 자유한 거예요.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 밖에 계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지금 어떤 원리냐면 이 시간은 지금 인간계 시간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뒤에 있는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도 없으세요. 우리도 없고 뒤에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으신 게 아니고 안 하세요. 아마 하실 수 있더라도 안 하세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이 시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시간 속에 잉태시킨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좀 전에 얘기하듯이 그 욥기에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굳이 이걸 왜 복수로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 성경 안에 그 히브리상에는 벤이라고 해서 그냥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상속자, 그러니까 그 유산을 받게 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자, 그리고 사단은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히브리상의 그 뜻은 미혹하고 하나님의 반대되게 하는 일을 꾀하는 영,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그 아들들과 사탄이 지금 같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 욥의 내용들이 전개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고 그걸 아들 한 분이라고 해석하는, 굳이 안 하고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그냥 뭐 여담같이 들으셔도 돼요. 그 아들들 안엔 태균이도 있고 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지금 시간 밖의 상황이잖아. 시간 밖의 상황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들어와서 그럼 네가 어떻게 해봐라 할 때 그 구약의 그 시간은 거기까지만 온 시간 안에서 사탄이 개입을 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권리를 잡고 이렇게 해보는 시험이었던 거지. 지금 그 지나간 뒤에 그 내용, 인간계 시간 안에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뒤에 걸 만져서 앞에 게 이렇게 뭘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를 봐. 그 연계 안에서 미래를 봐. 이 시간 안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되고 있는 걸 보는데 가령 지금 어떻게 얘기할까요? 현아? 현아 왔어요? 좀 전에 들어오는 거 봤는데. 현아 여기 있구나. 현아가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현아가 갑자기 나갈 때 남자친구는 두고 자기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먼저 나가. 지금 나갔는데 원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현아가 남자친구랑 같이 집으로 갈 것 같잖아요. 여기서 나갈 때. 근데 현아가 먼저 나가버리는 거죠. 먼저 나가버리고 현아 그 남자친구는 나중에 나간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벌어질 내용이 우리가 예상과는 밖의 현상으로 왔을 때 그 때문에 현아가 만나게 되는 사람과 현아가 뭐 접촉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원래 우리가 둘이 나갔을 때의 그 상황과는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엉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되게 쉬운 산수예요.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을 뭐 미래적인 내용 안에서 뭐가 바뀌고 있다면 그걸 차차차차 그냥 바꿔 놓으셨을 거예요. 미래적인 내용 안에. 그래서 이게 뭐 꼬이는 게 아니야. 뭐 동선이 꼬이는 것 같이. 그렇지 않고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에 대한 어떤 내용들 안에 하나님 그거를 바꿔진다라는 건 이 예외성의 이 미래권은 바뀐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미래를 바꿔요. 운명론적이지 않아요. 이 운명론 안에 빠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못 바꿔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금 이 마음을 먹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뭐 환상에 만약에 수환이가 저기 뭐 밴드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제 전자드럼을 치는데 갑자기 옛날에 어떤 사건과 같이 이렇게 뭐 드럼을 치려고 하는데 전기가 올라와서 뭐 크게 다쳤어. 그거를 미래적인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그거 확신이 있다고 치자고. 그렇게 될 운명이었는데 그걸 보여줬다, 그걸 알았다 하는 내용은 수환이가 올라갈 때 그걸 점검 한 번 더 하겠죠. 그래서 그걸 피할 만한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뭐 꿈에 이상한 꿈을 꿨다든지 안 좋은 걸 봤다든지 뭐가 뭐 어쨌다든지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뭐 너는 그렇게 될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라, 주의해라 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그런 운명은 없어요, 미래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되는 게 원이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뭐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건 뭐 어떻게 돼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을 때도 뭐 내용이 나와서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드라마 내용 안에서 여러분이 본 그 개념들은 지금 그 시간 밖에 있는 개념과 안에 있는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잉태돼서 이 굴레를 지금 쓰고 이 질그릇에 지금 들어와서 이걸 하고 있는 그 내용은 태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 그잖아요. 태초 전에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뭐라고 하나님 또 하시냐면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을 여기 우리한테 이 땅에 내려보내신 내용들이 구절에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 안에 있던 우리를 지금 무슨 이유에선지 여기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라고. 시간 안에 이 게임을 하듯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거를 천국을 침례해서 잘 갖다 쓰는 사람, 이게 잘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잘 가져다 쓰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즐겁고 기쁘게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거 잘 누려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게 여기 내려와 계신 여러분의 게임이에요.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안에서는 뭔가 사도 바울 같이 예전에 저기 우리 장로님이 송장로님이 질문하시던 것 중에 하나, 신약의 모든 어떤 그 꼬린점, 가장 극대치의 어떤 꽃이라고 하면 순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교가 목표치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돌려줬죠. 그걸 바꿔줬는데, 그 순교가 가장 그게 목표치 뛰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기쁜 게 답이죠 라고 했더니, 에? 다 순교를 모두 가장 절정의 꽃같이 얘기하는데 라고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 순교한 사람들이 지가 좋아서 죽었지, 지가 기뻐서 죽었지, 지가 그걸 해야 될 만하니까 죽었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는 순교고, 어쩔 수 없이 죽은 순교도 있을 거예요. 뭔가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되고, 그러면 나는 왠지 거기서 끈이 떨어질 것 같고, 아니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래서 뭐 어느 관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신앙을 나누고 있는 게 그런 종된 모습들, 그 제자된 모습들로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녀된 그 권리들을 이제 잘 누리셔서 자녀로 그거를 누리라는 거죠. 이 땅에서 기쁜 게 하나님 원이세요. 근데 막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서 하나님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제가 기뻐서. 하나님한테 뭐 잘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자꾸 달라붙어 있다는 그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고요. 그리고 신앙이 그렇게 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주일성수 자주 얘기하잖아요. 주일성수 나중에 맨 마지막에 멸해야 될 게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망권세, 사망이 맨 마지막에 멸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마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게 주일성수일걸요. 주일성수 안 하면 다 정죄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들어가는데, 주일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쉬라고 하신 거예요. 주일날 막 평일날 일하던 그 몸을, 막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여기 안에서 더 힘들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거가 완전 잘못된 거죠. 6일 일하고 7일째도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쁜 거, 그리고 그렇게 할 때도 막 일을 막 힘에 지날 때까지 하는데도 기쁘다고 하면 하라고 할게요. 그런데 기쁘지 않으면 쉬세요. 노시고. 그걸 놀라고. 그게 맞다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그러니까 정죄감을 들지 말게끔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주일 성수 안 한 건 아마 최고 칠 거예요. 그게 모든 봉사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라도 하고 있는 것 중에 안 하면 미안한 거,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 뭔가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미안한 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미안하고,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성경 안 보면 죄 짓는 것 같고, 막 이런 죄 짓는 것 같은 여러 종류 중에 주일 성수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은 게 가장 마지막 단계일 건데, 그게 얼만큼 무섭게 올무를 씌고 있냐면 사망보다도 더 무서운 굴레를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자, 욥이 볼 때 지금 그 하늘과 여기 있는 걸 동일선상같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 놓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데, 사실은 요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불교가 쓰는 그 찰나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서로가 이렇게 재밌게 더 기쁘게 누리고 싶은 아쉬움이 있는 거지만, 그렇게 돼서 뭔가 이제 소천할 때도 놓여서 좋은 데 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여기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 더 좀 더 같이 누렸으면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고,
아직 거기 들어가기 이전의 사람들도 좀 더 여기서 더 잘 이 사람들과 더 길게 누리고 싶은 미련이 있는 거죠. 그러나 벗고 나가면 더 좋은 곳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기 남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건 최종치는 그 나라가 있는 거죠. 그곳에 그 세상이 있고 여기가 있으니까 이 신앙적인 뭔가 만약에 죽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 죽어서 만약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지금 자기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자기들 그 사역자들이 불쌍하고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모여서 얘기하고 뭐 하려고 뭐 이렇게 남들 다 놀러 다닐 때 우리는 뭔가 모여서 그래도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할 때 이게 더 기뻐지고 남들 뭐 밖에서 뭐 유흥적인 걸 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더 기쁘다는 생각까지 이르면 이게 맞아요. 저는 그 상태까지 이르려고 하는 거고 어떤 유흥이나 뭐 내가 낚시를 가나 등산을 하나 바둑을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내용 나 빠져 있는 내용보다 이 부분이 좋아서 하는 내용까지 가지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정도까지 가지면 이상적인 건데 이게 일같이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종교에 묶인 거예요. 종교에 묶인 거라고. 그게 종교적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주셔야지 헌금 내서 교회도 운영하고 목사님도 월급 받아가고 하니까 여러분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 종교적인 성향 안에 묶이지 마시고 다 풀어놔도 어디에 가도 다른 교회 가셔도 하나님 계세요. 어디든 가셔도 돼요. 근데 저런 데는 가지 마라 이런 데 가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데 가서 절대 얘기 듣지 마라 이러는 부분들과 마치 교회 안에 하나님이 더 계시고 뭔가 많이 계신 것 같은 아니 뭐 어떤 느낌을 해야 돼 하여튼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천주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개신교가 천주교 막 뭔가 잘못됐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고 천주교에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천주교 안에서 지키다 보니까 뭔가 율법적으로 막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종교적인 부분이 많아졌더니 하나님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어진 요소들이 더 많아져서 개신교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규례나 틀,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게 더 많아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나와서도 우리도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묶여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뭐 주일 성수로 얘기하면 원래 주일 토요일이잖아요. 미사 드리는 것 천주교가 우리보다 더 맞는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지키려면 근데 우린 또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다 똑같아져요. 그럼 자꾸 율법적인 그 내용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잘못됐죠.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 똑같이 성경 쓰는데 또 안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천주교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이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육은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아래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러면 너네 그 성경책 쓰는데 왜 너는 죽은 자 위해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천주교 분들도 있죠.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죽은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었다고 하면 그 사역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저를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시키셨겠죠. 근데 그 사역은 지금 개신교에서는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구절은 있지만 저가 개신교에서 해야 될 다른 사역들이 더 있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죽은 자들 위해서 그렇게 뭐 기도하지 특별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성경에 말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그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무슨 방법이 있으신가 보죠. 영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영혼육의 전체의 구원들을 더 집중하고 개신교에선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 믿는 그 형제들이 죽었다든지 가족들이 죽었을 때 과거에 그때는 뭐 개신교도 없던 시절이니까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천주교 안에 그 가톨릭 안에 그래서 너가 돈을 내서 면죄부 그러니까 뭐 땡그랑 소리가 날 때 그 헌금통에 돈을 집어넣을 때 네 어머니가 네 아버지 죽은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간다 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 그 내용들 때문에 병폐가 많아졌더니 개신교가 나올 때 그 부분을 안 들고 나온 거죠. 우리는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 앞에 잘 된다는데 참 이렇게 뭐라도 막 더 받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니까 이건 버리자. 그래서 그걸 버리고 나온 거지 성경 안에 없지 않잖아요. 좀 전에 나눴던 그 구절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면죄부 판매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죠. 영국이 막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이 외국을 함락하러 가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영국 국왕이 뭐라고 했냐면 니네 이 전쟁에 나가서 뭐 죽게 된다면 천국 들어가게 내가 면죄부를 다 이 배에 탑승한다면 다 주겠다. 군사로 들어오면. 그랬더니 너도 나도 죽고 싶은데 그런데 무서워서 못 죽고 있는데 지옥 갈까 봐 면죄부 주니까 다 그 면죄부 한 장씩 받고 배에 다 타서 전쟁 나가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싸그리 그러면서 그 영국이 대륙들을 점령하고 엄청 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죠. 그 개념인데 이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이 면죄부 하나가. 뭐 더 깊게 넘어가면 또 말씀이 오늘 길어질 것 같은데 이 평행 우주에 대한 시간적 개념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라마 재밌게 보는 건 좋은데 초점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 먹고 행동했느냐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미래를 막 바꿔요. 근데 사역자들이나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 미래는 이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미래는 바뀔 수 있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딱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앞은 무궁무진하게 어떻게 어떤 사람이 반응했느냐에 따라 너무 많은 사람한테도 여파를 미치고 바뀌어요. 바뀌는 거 맞고요. 그 밖에 있는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그때에 나팔 불면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깊어지고 하여튼 그 영적 개념 우리가 나중에 그 마지막에 그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벌어질 일들에 대해선 좀 더 나누고 싶고 뭐 해야 될 얘기들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서 아뢰는 것만 잘 하는 것도 마무리하잖아요. 항상 무슨 생각 뭐 들 때마다 정죄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이에요. 정죄감.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꾸 일르세요. 얘기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오늘 이러고 있잖아요. 뭐 주일날 많이 걸리시면 아유 하나님 제가 오늘 또 교회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뢰시면 자꾸 아뢰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로 가고 싶게 하시고 못 간 날도 정죄감 없고 이런 상태까지도 올 거예요. 이게 아마 최고칠걸요. 그거 뭐 밑으로 더 내려가면 봉사하는 것들 안 하는 뭐 봉사 안 할 때도 마음 편하고 할 때는 기쁘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면 시너지 크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축껴가는 거. 예? 복음이 기뻐서 하셔야지 율법적으로 묶이지 마시고 이 선교회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어떠한 단체도 어느 교회도 하나님 아니세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어디 가든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는 자리, 구하는 자리에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한테 아뢰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신 게 문득 느껴져요. 가령 내가 하나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건 별로예요. 이렇게 맨날 아뢰는 식으로 뭐 먹는 거에서도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걸 먹는데 맛있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동시에 오면서 문득 하나님도 기뻐하고 계시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럼 그 맛을 하나님도 같이 느끼고 계시는 거라는 그 인지가 되는 이런 항목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이 소소한 항목들이 삶 가운데 많아져야 되는데 걱정하거나 힘들 때는 나 혼자 걱정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든 것 같고 하는 동안은 못 벗어나지세요. 그렇게 갖고는 계속 종교적인 성향들이 더 많아지고 종교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종교로 치려고 하면
차라리 불교를 가세요.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뭐 불공 드리면 사단들이 주는 건 즉각 거의 답도 더 빨리 받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절대 신앙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절대 신앙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도 다 같이 믿음 생활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삶 안에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으면 사실은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인지를 못하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계속 있다고 우기시고 생각하시고 계속 아뢰세요. 속으로. 이거요 저거요. 저 사람은 또 왜 저래요. 이렇게 아뢰시라니까. 좋은 것만 아뢰고 뭐 꼭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못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못 누리세요. 자녀된 특권 잘 누리시려면 이 생각 안에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적인 얘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시간 개념이 다른 그 내용들을 얘기해 드렸고, 다음에는 또 뭔가 기회가 되면 그 육적인 부분들이 벗고 나가서의 어떤 그 개념들도 아마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때는 이 시간 안에서의 시간, 크로노스 안에서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이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실 때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오늘 깨우친 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이 나를 긍정적으로 성령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꾸셔서 자꾸 기쁜 요소 많아지고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생활의 그 미래가 바뀌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빼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걱정, 근심, 우려들 주 안에서 토로합니다. 주님, 이게 힘들고요. 이때 이거가 어렵고요. 제가 또 이러고 있네요. 주님, 이건 너무 좋고요. 저는 왠지 이런 게 좋더라고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좋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주님 보시기에 내가 그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들이 아니시면 고치시는데 억지로 고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기뻐서 다른 영역으로 기쁜 다른 것들이 더 생기게 하셔서 옮기십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은 집착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떼내십니다. 사람한테도 집착하지 마시고 물건한테도 집착하지 마시고 좋아하고 두루두루 기뻐할 수 있는 역량들이 사람도 많아져야 되고 물건도 많아져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 역량들을 더 많게 하십니다. 주님 부으시옵소서. 부으소서. 주님 부으소서. 주님 주의 빛으로 그 모든 사고와 생각을 깨우시옵소서. 예수 돌파합니다. 주님 더 충만히 더 예수와 돌파합니다. 온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온 삶 중에 매 순간 매 시간 주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종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 자녀되게 하시옵사오니 주님 이제 그 자녀됨을 누리게 하셨고 그 종과 그 자녀의 영역들을 온전히 정하게 하시옵소서.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주님 자녀된 부분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상속하길 원합니다. 주님 형통케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주님 천국 가서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예수와 올바로 껴주셔야 됩니다. 예수와 주님 부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풀어놓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풀어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풀릴지어다. 예수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예수와 더 가볍게 주님 더 이 땅에서의 그 온 삶들이 주님 주를 영위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주 안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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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감사드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